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저희가 이 9월과 10월 교회의 근본적인 믿음의 주제를 함께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안에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지상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는 일인 것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겠는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양육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는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이라, 그 말씀입니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누어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오류, 가장 오래된 거짓말이 있다면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입니다. 늘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이름에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적지 않은 숫자의 종교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생각을 모두어서 선한 일을 행하고 깊은 묵상과 수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도를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의 시작을 석가모니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득도를 하게 됩니다. 도를 튼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해답을 먼저 찾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득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깨닫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내가 남들이 없는 걸 내가 발견해서 너희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한 거니까 당신들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득도하도록 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석가모니 자신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제자들이 그래도 먼저 깨달은 이분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석가모니라고 하는 스승을 신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도를 깨닫고 계속 깨닫는 일을 반복했을 때에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은 절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좇아 모습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도 배워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목표로 삼아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 앞에 삶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괴리가 존재한다. 그것입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 20년 평생이 되었는데 그 연한 만큼이나 그 무구한 세월만큼이나 우리의 믿음이 과연 경험에 쌓이고 많은 깨달음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이런 신앙으로 오늘 양육이 되어 왔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돼야 할 터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옛사람을 벗어버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내가 구원 얻은 것이 아무 내가 한 일이 없이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건 진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착각이 뭐냐면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성숙, 깨달음, 성장도 함께 허락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마냥 하늘만 쳐다보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아무 노력 없이 얻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거저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화, 믿음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삶,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양육받음, 이것은 노력으로 얻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잊고 삽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두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God works in you. 우리는 work out하고 하나님께서는 work in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허락하신 구원의 좋은 소식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좋은 소식을 들고 나가서 work out, 그 믿음을 살아가는 삶은 내가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늘만 바라보면 하나님, 저도 좀 뜨겁게 믿고 싶은데 뜨거운 믿음을 좀 주십시오. 나도 좀 감사하면서 저렇게 섬기고 싶은데 저렇게 섬길 수 있는 열정을, 저 헌신의 멋진 모습을 나도 좀 갖고 싶습니다. 왜 나는 안 주십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아무 수고한 것 없이 얻어졌으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양육되는 이 일은 우리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삶의 습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새로운 인격을 가진 이런 주체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서 제가 구원이 거저 얻어진 것처럼 믿음의 성장과 성숙도 거저 얻어진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지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문화의 부분이 있고 신앙의 본질의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여기서 들은 한마디 저기서 얻어 들은 한마디 가지고 우리 자신을 교양 있는 사람처럼 아무리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규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시다 보면, 교회 생활을 좀 하시다 보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문화가 나에게 점점 익숙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셨을 때 우리 교회가 가지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란 말씀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문화와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편해집니다.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는 착각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의 문화, 신앙생활의 문화와 아주 익숙해져서 전혀 어색함이 없게 되는 그 상황을 내가 믿음의 본질을 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착각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믿음의 문화와 가까워진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10년, 20년 하면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잘 아실 수 있어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역사,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범, 규칙, 법칙 다 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잘 익숙해진다고 해서 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걸 혼돈합니다, 우리는. 문화가 신앙의 대상이 돼요. 그거 잘 쫓아가면 예수님 잘 믿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갓난쟁이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거기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원칙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 안에서 양육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골수를 쪼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믿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악한 영들을 떨게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질병을 나가게 하시고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유혹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원한 미래 영생을 사모하는 영생을 확신하는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인쇄된 어떤 책보다도 성경은 많이 인쇄가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성경책이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세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가족 숫자보다 집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어느 집이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경책 많이 갖다 놓으면 내 믿음은 점점 커집니까? 내 신앙이 성숙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 놓을 수 있을 때에만 나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 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 판단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결정적인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 문화는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 이런 설명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기뻐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다 좋아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나는 싫은데도.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전통입니다. 전통은 뭡니까? 이제까지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걸 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우리 선배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조금 생각하는 분들이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성입니다. 이성.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장 논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그게 옳은 것처럼 느끼니까, 옳은 것처럼 여겨지니까, 또 내가 그것을 하고 싶으니까, 그걸 하면 내가 기쁘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 네 가지. 문화, 전통, 이성, 감정. 이 네 가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를 망가뜨린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이 기준 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과 선택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과 행동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집에 성경책 잔뜩 사다 놓으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나도 좀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데, 성숙하고 싶은데, 저분처럼 좀 저렇게 섬기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말씀을 보기는 하는데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떨어는 졌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단한 마음. 말씀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까 말까 얕은 마음.
바다는 들였는데 거기에서 온갖 잡초가 나와서 뒤덮이면서 자라날 수가 없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을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 있는지, 그 말씀을 정말 배우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40년 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일생을 통해서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야 하겠다. 그런 좀 거룩한 뜻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예? 무슨 연속극 재밌다고 하면 뭐 30편, 40편 되는 거 그냥 다 빌려다 놓으시고 막 밤을 새가시면서 어떤 분은 막 휴가 맡아가지고 그걸 보시더라고요. 예? 나와서 자랑을 하세요. 33편까지 나는 다 끝냈습니다. 그것 좀 그만하시고 우리 성경 통독하는 일 같이 하시죠. 성경책 숫자는 점점 늘어가는데 성경 일생 통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다 읽어본 적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십시오. 예?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한 8, 90명 성도들께서 그 일을 매일 하십니다. 매일 컴퓨터로 매일 도착을 하면 컴퓨터 여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뭐 컴퓨터 없으신 분들은 성경책 그냥 들고 읽으시면 됩니다. 말씀 읽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신문을 봅니다. TV를 시청을 합니다. 30분 책 읽고 3분 성경 보고 30분 TV 보고 3분 성경 보고 30분 신문 읽고 3분 성경 읽고 어느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역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없으면 우리 믿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돼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좀 공부하고 알려고 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말하면서 그 의견에 대한 수정을 이웃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공부의 유익입니다. 나도 좀 그런 성경 공부해서 내 삶에 좀 신앙이 자라고 싶다. 그게 우리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 교회 작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1부, 2부 예배 사이에 1시간. 우리 조성진 목사님 맡아서 요새 감당을 하고 계신데 주일날 1시간만 일찍 오시면 돼요. 10시까지만 오시면 그 성경 공부 참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화요일날 아침에 저녁에 금요일날 아침 시간에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신앙이 왜 안 자랄까? 나는 왜 신앙에 기쁨이 없을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데 무슨 힘으로 우리가 기쁨을 공급을 하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마련될 때에 동참들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10년, 20년 가도록 나는 왜 저분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 궁금해 여기지를 마시고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좀 양육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성경 암송하셔서 사용을 하셨고 암송하셔서 시험을 받으실 때 유혹을 받으실 때 사용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대하시고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실천을 안 하면 사탄은 성경 공부 가라 그런답니다. 성경 공부 가서 성경 공부하라고. 얼마든지 가라고. 더 가라고. 열심히 내서 성경 공부 가라고. 가서 배우기만 하고 알기만 하지 실천이 없는 사람은 사탄의 제일 좋은 친구랍니다, 여러분들. 배운 만큼 깨달은 만큼 실천에 옮기는 그것이 우리의 성숙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선생이고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Bible is not for information.
성경은 information,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다. But for transformation. 성경은 information, 정보를 위한 게 아니라 transformation, 변화를 위한 것이다. 새롭게 되는 삶을 위한 것이다. 성경은 그냥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정보가 아니라 책이 아니라 그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하나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 그리고 연단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어느 인생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가 정리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히 여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믿는 자들에게 시험이 오는데 불시험이 온다 말씀합니다. 아주 뜨거운 어려운 괴로운 시험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의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이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어느 누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알고 나서 그렇게 평안하고 아무 무사태평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일만 경험하고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살려고 얼마나 환난을 당했습니까? 다니엘의 친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평생을 들여서 헌신했는데 그가 헌신한 다음에 그저 평안하게 안전하고 안락하게 산 게 아닙니다. 많은 시험에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까닭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의 실수, 실패, 우리의 죄까지도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족보에 들어간 입적이 된 여인들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다 부정하고 다 이방신을 섬기던 문화 속에서 온 사람들이고 세상에 지탄을 받는 손가락질 받는 이런 일들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세상을 보면 시험과 연단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험, 고통,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도구는 인내입니다. 인내.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은 아주 길고 대단히 느린 여정입니다. 지루한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영적인 성숙은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고백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완전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저 펑 하는 순간과 함께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인 변화는 평생 걸리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 오시게 되면 변화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평생에 우리 믿음의 완성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긴 여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에 내몰리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남들보다 뭔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 사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을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은 그래도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 뒤에 서시고 내 앞에 가시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인내를 가지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얼마나 빨리 성장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 안에서 빨리 성장하느냐 그게 아니고 얼마나 제대로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성장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무엇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을 정리하고 완전히 청산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잘못 행한 것 때문에 생긴 어떤 상처, 아픔, 그것을 잊어버리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인내를 가지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쫓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사람이 거기 개입되지 않고는 절대로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어떤 이적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완전한 환경이 마련된 그곳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변화된 모습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매료되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님 여기서 우리가 같이 머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대답을 안 하시고 앞장을 서셔서 그 산에서 내려가셨습니다. 성장과 성숙의 현장은
산 꼭대기 하늘문이 열린 그 자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심성이 곱고, 말도 친절하게 하고, 하는 일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참 마음이 가고 고맙고, 교회 섬기는 모습을 봐도 고맙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오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배우도록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슬픔 속에서도 어떻게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걸 배우게 하셨습니다.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당혹스러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걸 훈련시키십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그 믿음의 연조에 어울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내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같이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삶 속의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더 성숙함을 발견하고, 인내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